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 이것을요,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냐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을 이제 초월한 어떤 상태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이야기를 들 때 어떤 도사나, 뭐 고승 같은 느낌으로 믿음이 있어야만 저런 모습이어야 돼 라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요, 많은 경우 믿음이 있는 이들 역시요, 그 상황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었고, 두려움에도, 그리고 그 어려움에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쫓는 과정 속에서 자라야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복음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갑자기 확신이 생기고 그때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두 번째 표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총 7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어 벌이신 두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표적,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표적의 목적이죠. 그리고 오늘 이 표적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사건은요, 첫 표적이 있었던 가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동일한 장소죠. 지역이죠. 이것으로 보아 오늘 이 사건은요, 첫 표적 혼인잔치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것이 첫 표적에서 이루어졌던 가나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첫 표적이 되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언급함으로써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두 번째 표적이 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차이,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메시지는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잔치에 기쁨이 중단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그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목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전에도 말했듯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은요, 언약을요,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지고 우리는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장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형국과 같습니다. 기쁨과 안식,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참된 기쁨과 안식, 그리고 그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절망이 들어진 그 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기쁨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역시도 그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 첫 표적이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사건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자였던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신하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의 신분을 굳이 드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 사람의 어떤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면요, 그냥 한 아이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왕의 신하라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부와 명예, 권력이 있으면요,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장 어려운 게 뭐야 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어떤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요,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가는데요. 영적인 문제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돈, 명예, 권력이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몰두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 역시 그렇게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왕의 신하가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갔으면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행복해야 될, 그리고 기뻐해야 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왕의 신하 역시 자신의 자녀가 아픔으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이 신하의 마음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한다고 한들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떤 부모가 내가 잘됨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잘되고 행복한 것이 보장이 돼. 그런데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내 인생이 망해야 된다면 저는 과감없이 그걸 선택할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세상에서 권력도 갖고 인정도 받고 잘 나가지만 자녀가 아픔으로써 그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아마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그는 예수라는 청년이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서 아프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혹시나 자신의 자녀 역시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신분은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상당한 권력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의 위기를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청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청하다.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죠. 근데 보통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청년을 나에게 데리고 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께 겸손히 청합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요,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여기서 청하다. 이 단어는요, 계속 반복적인 동작을 말하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요, 이 왕의 신하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한번 만나주세요. 내 자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것이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계속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내 아들을 혹시나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계속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비굴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 믿음을 보지 못할까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 내 상황, 내 입장, 내 생각, 내 경험 등이요. 저는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저 역시도 그런 게 있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걸 깨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내 자존심을 상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 못 참죠.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것이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아니면 이것이 내 상황을 건드는 일이야? 우리는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요, 자신의 어떤 그 상황, 입장, 자존심을 내려놓고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하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오늘날 누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는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제가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았을 거예요. 좋은 옷을 입었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겸손하게 왔으면요, 거절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위로하면서 야 그래, 네 마음을 내가 알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내가 다른 방법으로는 한번 찾아봐 라고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려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읽기에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신하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있을까요? 현재 많은 이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떠난다고 합니다. 무엇에 실망한 것일까요? 내가 기대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어떤 교회의 모습, 내가 기대한 성도들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그리고 내가 기대한 어떤 응답들, 그런 것들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어. 그 기대하는 모습이 뭐 복음적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말 한마디로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이랬어요. 이런 식의 우리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도 계속 교회가 변해야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많은 말을 합니다.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는 예수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는 그 머리의 지시에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표적이 없었다면 예수를 안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고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현재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리고 내가 언약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이 시간 성취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틀렸습니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동기라면요,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기자는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사실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요, 그런 이적과 표적의 간증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불교에는 없겠습니까? 이슬람에는 없겠어요? 다른 기타 종교는 없겠습니까?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왜 외계인을 믿을까요? 그 외계인을 믿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간증에만 포커스가 있다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존재입니다. 예수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은요, 모두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은요, 예수가 아닌 기적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예수님의 냉소적 반응을 본 신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우리라면 화내고 실망했다고 몰아붙이면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여전히 주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때서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라 라고 너무나도 건조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신하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까지 왔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거리가 대략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걸어도 이틀 거리 길입니다. 그렇죠. 이틀 거리 길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이 왕의 신하라면 사실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중요한 일들, 처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주님께 온 것입니다. 왜? 자신의 아들이 낳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요,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사람은요, 분명히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했냐면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내려가길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그런데 이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만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이 말씀 속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이 신하는요, 원래 자신의 문제 앞에 있는 그 절실함만 가지고 주님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이 신하처럼, 왕의 신하처럼 반응을 할까요? 저만 해도요,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갔어요. 그 의사가요, 너무나도 건조하고 짧게 얘기를 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만큼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만났는데 이렇게 건조하고 짧게 무성의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 라고 저도 화를 내요. 근데 이 사람은 저보다 상황이 더 급박하고 더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고 갔다는 것은요, 여기서 예수가 곧 메시아임을 확신하며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여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흔들지 않는 믿음.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그 고승과 같은 그런 신성과 같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허허허. 어떤 문제 앞에서도 허허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약간 이러한 식의 어떤 그 태도.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 되게 좋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즉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응답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집중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너가 내 말에 반응하니는. 사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 왕의 신하처럼 반응하고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은 이들처럼 계속 기적만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계속 요청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이 내 삶에 없으면 예수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선택은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반응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 당신의 역사,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 거예요. 다시 돌아가 제가 요한복음 4장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더라. 자녀가 낳는 것을 확인하고 이 신하의 믿음은요,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때 진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까 처음에 믿고 갔을 때는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하며 갔다고 하면요, 이 믿음은요, 그때서야 그 믿음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확신했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없었을 거예요. 언제 우리 아이가 낳았어? 라고 이 질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었기에 언제 낳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는 것은 그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낳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낳는 시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때서야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에서 한 첫 번째 표적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혼인잔치는요, 주님이 먼저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죠. 먼저 말씀을 하시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면서 물을 떠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 역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신하의 아이가 낳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일어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행동이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먼저 보기 원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 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안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내 말씀에 두려움에도 가느냐예요. 그래서 표적을 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실 예수님보다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까? 그 사람 삶 속에 일어난 간증의 내용들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주목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본질적인 관심은요, 그 기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생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러다 주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표적을 왜 보이셨습니까? 그 표적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은요, 바로 자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준 표적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기쁘게 거기에 거하시고 의탁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구절에도요, 어떤 성경에도요, 어떤 역사의 그 자료에도요, 예수님이 그때 사마리아에서요, 일을 행하셨다, 역사를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만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 구원에 이르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즉, 말씀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고 있는데 예수가 표적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징징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여전히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의 자녀가 병이 낫는 것은 사실 그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 자녀가 나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자녀가 고쳐진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 이 아이는 이미 낫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요, 반응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을 본 후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찾은 종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 나왔니? 언제 나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쓰고 왜 기도를 하냐?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확인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이끕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담고 그리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집니다. 근데 도마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후 도마는요, 인도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살게 했을까요? 바로 확인된 믿음입니다. 확증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확인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역시도
결국 내게서 생성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신,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 내 일에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부와 명예와 안식과 평화를 얻었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요, 아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성장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 없어요. 처음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기대와 이 사람처럼, 이 신하처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혹시나 내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라는 그 염려, 걱정의 상태에서 조금씩 그렇게 믿음의 흔적을 만들어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50절에 이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믿고, 이 단어는요, 확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사실 그 안에 맡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신하는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선지자인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 자신의 기대와 간절함을 맡긴 거예요. 불안했겠죠, 가는 길에도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계속했던 작업은 뭐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떨릴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앙은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요, 그는요, 다른 걸 다 해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대할 것이 예수였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붙잡죠? 막힐 때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늘을 쳐다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 다시 말해 그 막힌 자리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불신앙, 우리의 염려, 낙심, 주님은 괜찮다는 거야. 결국 내가 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걸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를 찾을 때까지. 어떻게 찾을 때까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때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간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집중할 것은 기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체험을 신앙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근거가 체험이 돼버리면요, 신앙의 기준은 각자 달라집니다.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적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면서 새겨진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믿음은요, 아직 작고 연약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막힌 삶의 현실 앞에 있다면요, 이 왕의 신하처럼요,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맡긴다는 것이 맡기고 괜찮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은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이 대략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믿음의 어떤 도전의 그 찬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영광 속에 계시고요, 충만함 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기도 혹은 멈춰서기도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세상에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증거가 되었고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 그리고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